장 6절 7절 말씀.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공부합니다. 이는 한나가 우리에게 낳고 한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 정사와 평강의 평안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 말씀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말씀도 너무 쉬운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안 들어보시는 우리가 모여서 매달 토요일마다 함께 모이는 시간에는 아마 잘 못 들어보신 말씀들을 자주 듣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늘 잘 아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 성경에는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제자들은 또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였는가. 그래서 어떻게 신학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짧은 시간이지만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미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으니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심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 이사야서에 분명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잘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아기가 낳았다. 한 아기가 낳았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한 아이가 한 아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다. 이 한 아들, 한 아이가 아들이 누구예요? 한 아들이. 네? 한 아들이 누구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죠. 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학적으로 그 처녀가 아니고 뭐 젊은 여자라 막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그저 믿으면 되는데 그렇게 이상하다 이게 성경이 처녀가 어떻게 혼자 아이를 갖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젊은 여자라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여튼 성경에 뭐라고 해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그 아이를 낳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한 아들을 주셨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자. 그러니까 한 아들이 누구예요? 여기 예수라. 예수. 한 아이가 낳는데 그 한 아이가 아들이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한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처녀가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라. 이해가 되시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밀었다. 그의 어깨에는 위시하는 말인데 정사, 권세, 통치 그런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정세를 가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뭐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뭐 이 말은 좀 해석하기 힘든 말인데 어쨌든지 그 예수는 이 땅에 와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큰 지혜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분이 아들이 낳는데 이분은 본질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하나님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려왔다. 그런 의미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평강의 왕이라. 세상에 뭘 전하면서 평강, 화평을 주러 왔노라. 화평을.
그의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합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게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 다윗의 왕자를 이룬 이스라엘 유대의 왕으로 나섰다.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 권자와 그 나라에 앉으셔서 그 나라와 그 권자에 앉으셔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굳게 세우시며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전하리라.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라는 뜻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확실하게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한 아기가 우리에게 아들로 오셔서 천의 몸으로 예수로 오신 그 주님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는데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전하리라. 정의와 공의로 보전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신 일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정의와 공의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부흥 강사들이 이런 말 전해요? 교회에서 이런 말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아들로 우리에게 와서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굳게 세우는데 어떻게 굳게 세우고 보전하느냐?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영원토록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보전하십니다. 나라가 든든히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법이 살아있어야지.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지. 사람이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려면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돼. 그래야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적을 행하시고 가난한 자와 배고픈 자, 눈먼 자,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일만 하신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를 굳게 하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는데 그 나라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교재도 드렸지만 성경에 많은 부분이 그렇게 말해요. 이사야 11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니까 이새의 줄기라고 그런 것은 뭐예요? 다윗의 줄기를 말하는 거죠. 그죠?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한 싹이 나는데 이 싹이 뭐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거예요. 싹이 난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의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공의로 정의로 판단한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는 악한 자를 죽이며 5절에 보니까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공의, 성실, 정의.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뭘까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시편 89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정의와 공의라.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는데 거기에 어디 위에 세워요? 정의와 공의 위에 세운다.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교회 위에 내려오시거든요. 그럼 교회는 뭐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가운데 있어야 되지. 그래야 그런 교회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는 거지. 성도가 어떤 성도가 돼야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겠어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위에 보좌를 세우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많은 일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뭐만 생각해? 그렇지. 십자가만 생각하는 거야. 십자가만 생각해. 십자가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시간 동안 달려 있었어요? 12시간. 제9시에 십자가에 제6시에 달리셔가지고 제9시에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 짧은 시간 동안에 있었던 그 십자가만 생각. 물론 금요일 안식일 전날 붙잡혀가지고 헤롯과 그 빌라도와 그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들을 당하시고 한 그 고난이 뭐 많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성경의 전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성경의 전부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주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올라 입성하셨던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일주일여간에 그것이 다 예수님의 사역인 줄로 생각했고,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 보니까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왕자에서 나라와에 군림하시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보존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심으로 그 나라를 보존하십니다. 그럼 33년 동안 예수님의 삶은 뭐예요?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 그러면 뭐를 본받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끌고 가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도 없고 우리가 져서도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예수님만 지시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는 거죠. 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짓는 거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나요?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는 건 뭐예요? 물론 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주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지던 십자가와는 같은 것이 아니죠.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져야 하는 진짜 십자가는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쫓아가는 것이 십자가가 돼요.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따라가는 십자가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늘 십자가 생각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의 전부 가슴속에 와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 십자가만 이해해.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프셨겠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겠지요. 그 고통을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코 행하시려고 했던 것은 뭐예요? 공의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에 대하여 신약에는 별로 안 나와 있다. 신약에는 별로 안 나와 있다. 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 구속, 대속, 죄상 그것밖에 기억을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하는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의 짐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죠.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고 이것은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인이라. 그러면서 떡을 떼어줬어요. 그러면서 피를 떼어줄 때는 뭐라 그랬어요? 피를 잔을 줄 때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뭐를 위해서?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피가. 그럼 이 언약의 피라는 게 뭐예요? 레위기서 16장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7월 11일이에요. 7월 10. 7월 열흘날인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1차씩 대속죄일로 지키는 날이에요. 그 1년에 1차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사셀 양과 하나님께 드리는 양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사셀 양은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가지고 광야에 보내지는 양이 되는 거예요. 광야로 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속죄를 경험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너희의 모든 죄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게 되리라. 정결하게 되리라. 깨끗하게. 예수님이 흘리는 피가 어떤 거라는 거야? 이 언약의 피라는 거야. 이 언약, 구약의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흘렸던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언약의 피. 뭐를 대속하기 위해서? 뭐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세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끗하게.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 계속 깨끗한가요? 더러워져요. 깨끗하게 했는데 왜 더러워져? 또 다른 죄를 져가지고요. 죄를 져가지고 또 더러워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씻어야죠. 또 예수님 씻어야 돼. 네. 그런데 또 찾아보면 또 더러워져. 어떻게 해야 돼? 또 씻어요. 또 씻어야 돼. 그럼 맨날 우리는 뭐만 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만 씻고 있는 거야. 죄만 씻고 닦아내는 거야. 그럼 그렇게 죄만 닦아내면 되는 거예요. 죄 짓지 않게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닦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이것은 언약이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예수를 전하면서 어떻게 전했냐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내용이 이래요.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바울이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은 거야. 난 이제부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교회가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 로마서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바울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완성한 거야. 구원이 이루어져 버린 거야. 내가 구원 받았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이렇게 교회에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말씀이 어디서 온 거야? 시편. 또 어디서 온 거야? 응? 기억이 안 나. 할렐루야. 기억이 안 나니까 내가 가르치는 요엘서 32장 32절 말씀이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을 갖다가 차용해서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엘서 2장 32절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 내용일까요?
그게 주 목적일까요? 요엘서 2장 32절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 빨리 찾아봐요. 요엘서 30, 요엘서가 어디 있나? 응?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이 더 그 다음이 중요한데 무슨 말씀일까? 응? 자, 그 후에 30절 찾으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이제 여기 보세요.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 어제 환난을 당할 때, 응? 바벨론이 침략하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 시온산과 예루살렘 가운데 나 여호와의 말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피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피할 자가 있으니 이걸 뭐라 그래요? 피한 자를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 중에 그 다음이 중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으리. 하나님이 남은 자를 다 부른다는 거야? 남은 자를 다 부른다고 그렇게 했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은 자 가운데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해놓고 주의 이름을 받아 구원을 받을 자가 누군가요? 남은 자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서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응? 모르지 뭐 당연히 계시록 17장 14절에 있어요. 계시록 17장 14절에 있단 말이에요. 어디? 계시록 17장 14절에 있어요. 네. 왜 어떻게 있어요? 그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지금 짐승과 싸우는 거예요. 응?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울 것이요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기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있는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그들이 누구요?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은 진실한 자들이 그들이라 그렇게 나와요. 아멘. 누가 남은 자요? 남은 자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부를 자가 있는데 계시록 11장 7장 14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아주 복잡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택하심을 입었어요. 그 중에 누구예요? 진실해야 그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기리로다. 그래서 여기 요엘서 2장 32절에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남은 자에 대해서 알려면 남은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에? 구약적으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구약적으로 남은 자가 어디 있어요? 모르지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3절에 어디? 스바냐 3장 13절. 스바냐가 어디 있어? 응? 중간에 있어. 응. 중간에 있어. 스바냐 3장 13절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렇게 나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그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 사상 이 신학도 많이 합니다. 남난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나무가 베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씨를 남겨둔다는 거예요. 씨를 남겨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씨를 남겨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속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믿고 친히 역사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 입술에 거짓이 없으며
그들이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 아멘. 누가 두려워하지 않아?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신실하니까. 진실해. 솔직하니까요. 뭐 그냥 누가 왕처럼 사자처럼 왕처럼 자문서에 보니까 사자가 강할 수 없는 사자가 두려움이 없대. 사냥개와 수점서가 순념서가 또 당할 자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대. 왕이 두려움이 없대. 왜 두려움이 없어요? 죄 가운데 있지 않을 때. 막 이제 드라이버가 운전수가 운전을 막 하고 가는데 교통수경이 앞에 딱 서 있어요. 쫄리는 사람이지. 체제했으니까. 술 먹었으니까. 왜 쫄려? 술 먹었으니까. 지금 막 신호 위반을 하고 딱 오는데 앞에 경찰이 딱 있어. 마음이 쫄려. 응? 내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에 경찰이 딱 있어. 막 불안해. 세울까봐. 근데 내가 법을 잘 지키고 가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담대해. 응? 우리가 내 마음이 거룩하고 이렇고 두려울 게 없으면 담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주일 아침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 보면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대충 아는 거야. 응? 담임 목사가 딱 당당하게 들어오면 한 주간을 잘 사는 거야. 근데 뭐 죄진 것처럼 막 이렇게 들어오면 아이고 한 주간 또 엉망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은 막 담대해. 두려워할 자가 없다. 응? 누가 남아있는 자래요? 응? 다 남아있는 자가 아니야. 범죄하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입술에 거짓 행여가 없을 때 그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가 남겨있는 남은 자라는 거야. 남은 자야. 응? 계시록 14장 14만 4천 나와. 14만 4천. 또 내가 보니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고 그에게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워. 14만 4천이 하나님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신부와 함께 탁 서 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응? 탁 서 있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리고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응?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외에 그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그 14만 4천이 누구예요? 14장 5절 6절에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 깨끗한 신부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어린 양이 뭘로 인도해? 꿈으로 인도해? 환상으로 인도해요? 뭐 목소리로 인도해? 뭐로 인도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땅에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농사를 접었어야 알죠. 처음 익은 열매는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값진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에게 속한 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14만 4천이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고 깨끗하게 됐는데 오늘도 죄를 지어 또 짓고 내일도 죄를 지어 또 짓고 계속 회개를 했는데 갑자기 회개를 못하다가 막 죽었어. 이게 큰일이야. 그렇잖아요. 십자가로 죄를 씻으면 되는데 계속 씻다가 씻을 사이도 없이 딱 죽었네. 이거 어떻게 돼? 지옥이야 천국이야? 천국이요. 천국이야? 네. 지옥이야? 지옥 천국이요. 입장곤란해. 에? 입장곤란하잖아요. 입장곤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확실하게 제가 오늘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한 사람도 거기에 그러면 합격할 자가
그럼 뭘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제가 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패션 마크였어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에서부터는 항상 죄가 올라오고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럼 심판하실 때 그런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할까? 아니라 뚜렷한 하나님께서 뚜렷한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공의와 정의로우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고 애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시름을 받아도 매일같이 우리가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왕이 이제 큰 잔치를 벌였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많은 하객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초청장을 다 나누어줬죠, 미리. 그래서 이제 종들을 보내가지고 잔치가 열렸으니까, 혼인잔치가 열렸으니까 다 모여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장가 들어서 못 가요. 어떤 사람은 아유 난 장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땅을 사시오. 그냥 못 간대.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요리받았지. 그래가지고 야 아무나 데려와. 아무나 데려 빈자리를 다 채워라 그래가지고 종들이 나가서 불러와서 자리를 채웠어요. 이제 그래서 잔치가 거라하게 돼 주인이 이제 온 사람들에서 살펴보러 나갔더니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더라.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그 너는 어떻게 해서 예복을 안 입? 저놈을 그 예복을 안 입었으면 그냥 왜 안 입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저놈을 끌다가 바깥 어두운데 술 비울게 해라. 밖에 어두운 예복 입으길래 예복 입으길래 그런 거예요. 이건 무슨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천국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나타나서 함께 결혼식을 할 텐데 예복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슬피우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열처녀비도 똑같이 기름을 준비 안 하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기름이 뭐고 예복이 뭐예요? 예복이 뭐예요? 기도. 말씀.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계시록 19장 보니까 어린 양이 혼인 기약에 가까운 신부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마포 옷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그러면 이 초청받은 사람이 예복이 뭐예요? 예복이 세마포 옷이잖아요. 예? 빛나고 깨끗한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예복인데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무더기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뭐라 그래?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이 뭘까요? 이 옳은 행실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복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복을. 어떤 예복을 준비할까요? 앙드레 킹이 만들어준 화려한 면사포를 쓰고 이런 걸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미있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장하면 뭘 받아?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상을 받는데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을 소자에게 냉수 한 잔을 대접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을 하나님이 주님이 결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상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소자에게 물 떠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것으로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그 뜨거운 광야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바라보며 쫙 차가가지고 달려가서 발을 닦이고 물을 대접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야? 하나님과 천사들이었다. 그리스도와 천사들이었다. 후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와 같이 어린 나이에게 냉수 한 그 소자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냉수 작은 것을 너희가 대접하면 그 상을 결코 잊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지금 목말라가지고 힘들어서 피곤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물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중심의 사랑. 응? 그런 상급을 예수님께서 결코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냉수 한 그릇을 떨어지면 뭘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 세마포 옷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응? 내 세마포 옷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에게 사랑하고, 응? 겸손히 낮아지고, 응? 내 입에서 거짓말을 제거하고, 응? 욕심을 부리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보니까 A, B가 있는데 A는 나하고 좀 친해, B는 별로야. 근데 A가 잘못했어. 근데 B가 보니까 막 욕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다. 예, A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A 편을 들어줬어요. 사실은 잘못했는데. 그런 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싫어하시죠. 응? 공정해야 돼. 내가 A를 비록 사랑해. 응? 나경민 자매를 내가 사랑해. 근데 누구하고 막 응? 서로 논쟁이 있어. 내가 보니까 나경민 자매가 실수한 것 같아. 그러면 화해를 시켜야 돼. 자매가 잘못한 거니까 인정하고 서로 화해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뻐한다고 막 그쪽만 들으면 공정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이런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세상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게 뭐예요?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누구 자기 편만 들어. 좋은 사람은 무조건 자기 편만 드는 거야. 응? 저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용서하시고, 다 여기 있는 분은 저 어느 지방에는 무조건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도장 1번 막 찍는 데 있어. 왜 그래? 공정하지 못해서 그래. 하나의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판단. 그렇다고 뭐 이 우파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도 정신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공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를 어떻게 보존하실래요?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십니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서가는 거예요. 서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성도가 이 사람한테 붙었다 저 사람한테 붙었다 그러면 우리는 오로지 누구한테 붙어야 돼? 하나님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야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당이야. 그분에게만 붙어 있어야 돼. 그분의 뜻과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바른 삶이에요. 기준이 바라요. 그렇게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 누구에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가운데 의로움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할 뜻을 세웠어요. 그치? 그래서 핍박받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주겠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체력이 저와 같이 겸손했겠어요? 아니면 장대했겠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때려 죽여버린 거지. 응? 자,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원대한 꿈을 가지고 때려 죽였는데, 백성들이 자기를 하루아침에 추앙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지 않느냐? 그 다음날 살인한 것이 폭로되니까 저 위대한 광으로 도망갔잖아. 40년 동안 자숙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이제는 아무 끈도 절도 없고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시잖아. 응? 하나님 마음처럼 이제 그 마음이 세상에 지상의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너글너글하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기초 위에 자기 보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날개를 펴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그러면 뭐를 이제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것만 생각하면,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와 나라와 우리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3년에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그렇게 무던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밤이면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독교가 제가 요즘 참 근심하고 한탄하는 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냐면 무당하고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이 무당하고 똑같아요. 무당이 섬기는 그 신하고 똑같아요. 가서 복만 빌고 내 문제만 해결하고 이럴까요? 저럴까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인격적으로 또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원하셨는데, 백성들은 가서 그냥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걸 할까요 말까요? 기도하면 들어주고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당처럼. 그래서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줄 알아. 여러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는, 여러분 술 먹고 마약하는 사람이 더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 그건 사람이니까 감정이 치우쳐져.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잠잠히 계셔도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랑하세요. 근데 낙심해가지고 죽겠었는데, 영한 은혜의 기도 잘하는 어떤 기도원 원장님한테 내가 들으니까,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눈물 주님 그러고 있어. 나 사랑한데 좋아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낙심되고 할 때 예언 잘하는 그런 권사님들 만나가지고 막 기도하면, 아버지가 나를 엄청 사랑한대. 눈물이 나기 때. 그래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뭔들 우리에게 못 주시겠어요? 근데 제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연속극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부자 대골 회장인 분들이 자기 아들한테 왜 재산을 안 줘요? 하는 짓이 이건 줬다 그러면 다 빌어먹을 짓을 하는 거야. 술 마시고 기집질하고 나쁜 짓 하고 맨날 뒤에 뒤치적거리 하니까 회사를 넘겨줄 수가 없는 거야. 어?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런 말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싶어도 주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야. 이것까지 줘가지고 도망치기 때문에 축복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가 그걸 가지고 막 벙벙거리고 쓰면서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지 않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더 복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의 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에서 용서하셨어요. 그 다음에 참 구원은 뭐예요? 참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래서 열매 맺어질 때.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 순종하면 한 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으면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마음이 겸손하여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응? 내가 양선하고 남을 도와주고 자선하고 사랑을 베푸는 양선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와 같은 열매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러면 맺혀지는 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갈 때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요. 그것이 세마포를 한 깃 한 깃 우리의 손으로 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어린아이로 태어났으면 이제부터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져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를 만들어가요. 그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내 삶을 만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게 누구예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성도들이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가르치고 도와서 하나하나 만들어져가요. 그래서 점점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도가 하나씩 바뀌어져야 돼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씩 성도가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점점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네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이 목사들이 착각하는 너희들 바뀌라고 그래요. 그 자기는 안 바뀔 수 있는데 내가 먼저 바뀌어질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 이루었다 함도 아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목표를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구원이 완성됐다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게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세마포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세마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옳은 행실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행실에 온전하여